101번의 생각여행에서 이제 앞에 101번이라는 것은 네. 이 책 안에 네. 이 소재가 101가지가 있어요. 101가지. 100개 하면 조금 너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101개의 소재들이 있고요. 이제 이게 추구하는 방향은 네. 성장과 행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죠. 성장하고 싶고, 그러니까 또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성장 다음에 성공이죠. 성장과 성공,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자도 하잖아요. 꼭 성장과 성공한다, 행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장과 행복이라는 큰 테마를 두고 이 책을 만들었고요. 생각여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사색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시대에 생각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쓰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책에다가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생각여행, 우리가 101번이라도 생각여행, 그 101번을 통해서 우리도 가벼운 철학자가 한번 돼보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철학, 성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철학, 가벼운 철학책, 나를 성찰하고 성숙시키고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성장과 행복을 이끄는 동기부여, 인문학. 부제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이 내용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면 읽어보면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아니면 어디와 뉘앙스가 비슷한 그러니까 내용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 기저에 성경 말씀이죠. 사실은 그 기저에 보면은 성경 말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왼쪽에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시가 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전부 다 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주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이고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짧은 글 있잖아요. 사실은 격언, 명언 형식으로 쓴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나왔기 때문에 누가 명언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 촌철살인 같은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맞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것을 약간 그 너무나 이렇게 단편적인 거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왼쪽에다가 원래는 제목이 없었어요. 제목을 붙이니까 시처럼 보이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제목을 붙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한 건데 원래 이제 시도 물론 몇 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로 쓴 게 아니라 어떤 강의용 또는 우리의 보조 도구로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 그 다음에 섬김, 이런 내용, 그 세부적인 네 테마는 그거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큰 테마지만 조금 늘리자면 성장, 사랑, 행복, 섬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사님 앞으로의 비전, 또 저자로서의 계획. 금방 아까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그 전에 꿈의 진로라는 책을 썼을 때 거기는 성경적인 내용을 많이 넣었죠. 사실은 2010년도에 썼던 깨어라 일어나에도 성경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꿈의 진로에는 과다할 정도로 성경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성경 말씀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책을 저는 읽는 분들, 독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과거에 썼던 책들, 지금 이번에 낸 책도 그렇고 읽어보면 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내가 이걸 어떻게 썼지? 근데 실제로 어떻게 썼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거를 쓸 수가 없다. 저는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물론 기도하면서 썼고 쓰기 전에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지혜를 주시라고 했고 쓰고 나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또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영감을 떠올리려 할 때도 늘 주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쓰기는 제가 썼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구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꿈의 진로를 썼을 때도 거기에는 머릿말 에필로그에도 써놨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더 잘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잘나기를 원하는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이 좀 더 잘난 성장하는 그렇죠. 그런 데에 기여를 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죠. 제가 이제 대학에 출강한 게 지금 제가 50인데 딱 31살 때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딱 20년 대학 출강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강으로 오늘도 이제 갔다 왔지만 특강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사랑범 희망 청소년 복지재단도 그렇고 그 전에 꿈이름터에 제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게 강단에 있으면서 뭐냐면 과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미래 세대들은 마음 놓고 꿈을 꾸고 살 수 있는 시대인가 지금이. 물론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지만 조금 암담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크리스찬 자녀들이 좀 더 잘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가깝게는 저희 이제 일남중교회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역들을 제가 섬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현재의 청소년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다. 지금 교육 체계 자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작은 미랄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대학이 점점 이제 인구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사실 저는 대학에 20년째 종사하고 있지만 대학이 과연 이렇게 많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자기 재능, 우리 하나님 주신 달란트란 단어를 그대로 쓰잖아요. 우리 이제 탤런트라고 재능으로 쓰는데 충분히 그쪽에를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세상에 나가서 그래야지만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청소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대학도 잘 가고 아니면은 더 잘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 교회 다니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하기가 더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맨날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거꾸로 됐다 하는데 아니 지금 이 기회에도 충분히 어떻게 하면 될까를 자꾸만 연구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연구자로서 좀 보탬이 되고 싶죠.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지역은 얘기 안 하는데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저출산을 하는 일은 그 전 단계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출산을 하기 전에 결혼을 깊이 하잖아요. 결혼을 깊이 하면서 아예 연애를 깊이 해요, 아이들이. 근데 청년들이 연애를 왜 깊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이제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대학에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가려면 인적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으로 치면 SSAT나 이런 거 있어요.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들어가 보면요, 그게 인적성 검사인가요? 난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 인적성 검사 이전에 더 이제 알려져 있는 거는 토익이나 토플이에요. 과연 그게 입사할 때 필요한 걸까요?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쓸모가 없고요. 그리고 쓴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실무 영어는 쓰일 수 있겠네요. 근데 토익이나 토플이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요. 또는 지금은 인적성 검사까지 시험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아이들이 정말 뭐 연애나 결혼에 어떤 환상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육 정책이 정말 바뀌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 정책은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토탈적인 입시 위주, 성적 위주의 아니고 달란트 위주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을 안 가도 심지어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인재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왜 그거를 못 만들어내는 것이 난 더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그거를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저에는 이제 지역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교육 환경. 예를 들자면 여기는 익산인데 전주가 교육 환경이 좋으면요. 직장이 익산이라도 여기 이사 안 와요. 그냥 거기다 놓고 출퇴근해버려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단기 대책을 해야 되는데 단기 대책만 하는 거 너무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소수는 존중받아야 마땅해요. 이거를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자는 거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아마. 그렇죠. 저는 그분들은 케어의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인 거는 확실하고 그런 대책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는 그렇게 주장을 저도 해왔고요. 근데 민주주의잖아요. 일단은 정치가 사회가 종교가 일 다 떠나서 사회적으로 이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 맞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소수의 의견이 다수를 이기려고 하는, 아니 이기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현실이 되어 있는 이 성문제뿐만 아니라 성차별 문제뿐만 아니 이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학생인권조례. 그냥 딱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거에 저는 맨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반대했어요. 왜? 25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두세 명이 말썽을 부리고 막 이렇게 그러면 걔네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나머지 23명, 22명의 인권은 뭐가 되죠? 얘네들의 인권도 있고 학습권도 있고 교사의 인권도 있어요. 교권이라고 하지만 교사의 인권이 그것도 똑같은 인권인데 왜 소수의 정말 얘네들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를 왜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에 출강하지만 대학보다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훨씬 더 심각하리라고 보는데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듯이 소수는 존중받아야 되고 소수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치료할 수 있고 그들이 아픔을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다수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상한 정책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발의를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에 나는 의문이 있어요. 분명히 병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이건 정치 발언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한국교육 다음 세대가 지켜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선진국에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더 좋은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거를 지켜내야지. 무조건적으로 선진국이라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건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20년간 대학에서 네. 이렇게 출강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그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변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년 전에도 그런 멘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면 저의 말이 거의 다 먹혔어요. 거의 막 90% 이상 얘기했는데 근데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거의 저한테 도전을 해요. 제가 강하게 얘기는 물론 안 하지만 도전을 엄청 강해요. 제가 한 3년 전에도 어느 대학에서 그랬고 또 작년에는 또 다른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그거를 찬성하는 쪽에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말고 쉬는 시간에 막 얘기를 하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냥 군중심리에. 그러니까 저는 제 어딘가에 닉네임을 요셉처럼이라고 써놨어요. 제 블로그에. 요셉처럼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요셉처럼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내가 내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작은 일에 충실하는 자. 그렇죠. 네. 충실하다 보면 느닷없이 하나님은 총리로도 세우시는 분위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제 주변에 어느 장로님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분이시 높은 직도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 작은 일에 내 맡겨진 일에 충실하다 보면 네.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러니까 뭐 투쟁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에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냥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또 나라를 잃었을 때는 돈 바쳐서 독립운동 그 위험에 뭐 태극기도 날리고 어디에 뭐 이렇게 정보도 제공하려고 몸으로 실행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구하기만 해가지고 되나요? 찾아야 되고 그렇지. 또 심지어는 찾는데 막 문이 계속 닫혀도 또 다시 문을 두드려야 되는 이런 행동적인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성경에 그렇게 구하라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동들은 우리는 작은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움직이는 거지 뭐 우리는 우리 할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뭔가가 필요하다. 나라를 잃었을 땐 독립운동 해야 되고 독재 시절엔 민주화 운동을 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 아니 참여가 아니라 리드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거면은 중고등학교 때 6년 학교는 아니죠. 교회는 어디? 교회를 네. 이제 여기 제가 여산이라는 지역에 고향인가요? 네, 고향입니다. 여산 남부교회라고 있어요. 여산 남부교회. 네. 지금 유명해요. 거기가 사진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전국의 사진 사진 작가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겉으로 보면.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여산 남부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접했어요. 물론 더 어릴 때 교회 그거는 크리스마스 때 과자 타먹으러 가는 그거는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제가 교회를 다닌 건 중학교 때부터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3 때까지 다니다가 멈췄어요. 왜? 제가 교통사고를 하면서 고등학교 또 4년 다녔고 대학교도 5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시련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우리 어머니는 철저한 불교신자였는데 저 때문에 그때 아파가지고 엄마가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저 때문에 어머니랑 교회 다녔는데 너무나 많이 이제 아파가지고
너무나 많이 아프다 보니까 기도원에 다녔어요. 그때 그 유명한 할렐루야 기도원에 장성에도 있었고 저기 포천에도 있었잖아요. 김계 원장님. 그렇죠. 그때 당시에 김계 원장님. 그랬는데 시험이 들은 거죠 거기서. 열심히 다 했는데 나는 안 낫는 거예요. 나 아파 죽겠는데 다른 분들은 막 낫는다고만 하는데 저는 뭐 여기에 익산에서는 화요일마다 거기 버스가 갔어요. 제가 기억에 저 어양동 어디에서 타가지고 물통 들고 안 낫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아팠냐면 저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천국에 가면 고통이 없으니까 저 빨리 죽고 싶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기어다녔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서 몇 년을 안 다녔냐? 16년간 안 다닌 거예요. 다시 교회를 간 게 바로 이 남중교회, 바로 여기. 저는 이 교회가 작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모양새는 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야 교회 가려면 여기로 와라 그래서 16년간 저는 그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유가 매년 최소한 한 번은 왜 하나님 저를 다시 불러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걸 했어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2006년 어느 날 어느 이제 한국 지도자 아카데미라는 서울의 1년 과정 정치경제 뭐 이제 리더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지도자 아카데미라고 서울에 있는데 1년 과정을 제가 그걸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어느 부사장님, 어느 회사의 부사장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만 만나면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불러줘? 항상 물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허 교수님 교만하시구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뭔가 딱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교만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우주에 티끌만한 놈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내가 했었구나.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다시 교회를 가야지 하고 2006년에 다시 이제 여기를 이리 남중교회를 다니게 됐죠. 부끄럽게도 사람으로서는 제가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역할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또 상담도 이렇게 우리 이제 아이들 어쨌든 청소년 청년들 또 성인들까지도 제가 그런 역할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멘토가 굉장히 고팠어요. 저는 늘 갈구해요. 그럴 때마다 언젠가 느껴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하고 했지만 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있지 않니? 저한테 그런 걸 주셨어요. 내가 있지 않니? 넌 나하고 대화를 해야지 누구하고 하려고 해?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슬펐지만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차 한잔 마시면서 뭐 얘기도 하고 싶고 뭐 그런 분들이 조금씩은 잠시 있었어요. 있었지만 좀 아주 가까워지고 뭐 하다 보면 또 허물이 다 보여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자니라는 그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은 저한테 영감 정도가 아니라 위로까지도 많이 주셨죠. 그래서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멘토가 되어주시죠. 저는 그 세상적인 얘기를 할게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꿈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번에 4번째 책을 썼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했어요.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그런 훌륭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훌륭한 강사, 명강사가 돼서, 저는 강의는 조금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브랜드 네임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멘토들처럼 우리가 그루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우리 성인들이든 꿈과 진로를 갖고 뭔가 희망을 품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자가 되고 싶다. 그런 거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에서 나왔다. 라는 그런 거를 갖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